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산적의 두 얼굴. 다른 고을에서는 산적들이 밤마다 내려와 곡식을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사해 보니 그들은 사실 세금에 시달리다 굶주려 산으로 올라간 농민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의 억울함을 임금께 아뢰고 다시 농토를 돌려주었습니다. 산적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농부로 돌아갔고 백성들은 박문수를 구세주라 칭송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의 재치. 박문수가 길을 가다 아이와 재치 겨루기를 했습니다. 박문수가 질문을 던졌지만 아이는 기발한 답변으로 박문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문수는 웃으며 백성의 지혜가 때로는 어사보다 뛰어나구나라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문수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도 지닌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백정의 계략. 어느 날 박문수는 백정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가 꾸민 계략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백정은 박문수의 허점을 찌르며 웃었고 박문수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백성이라 하여 얕잡아 볼 수 없도다. 누구든 지혜와 꾀를 지니고 있지. 이 이야기는 박문수가 민중을 존중하게 된 계기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의 정체. 옛날 조선시대 한 고을에서 밤마다 수령의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발조차 하지 못했지요. 임금은 박문수에게 진상을 밝히라 명했고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변장해 고을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수령의 집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문수는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귀신의 얼굴을 벗겼습니다. 정체는 수령의 하인이었고 수령의 명령에 따라 귀신 행세를 하며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수령은 세금을 빼돌려 금은 보화를 모아두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귀신을 내세운 것이었지요. 박문수는 수령을 붙잡아 죄목을 적고 숨겨둔 금은을 찾아내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임금은 크게 노하여 수령을 파직시켰습니다. 그 후로 고을에는 귀신 소리가 사라지고 웃음소리만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도적의 두 얼굴. 박문수는 또 다른 고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적들이 밤마다 내려와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백성들은 산적을 두려워하면서도 어딘가 그들을 동정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몰래 산적들의 소굴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적이라 불리던 무리들은 사실 억울하게 세금을 빼앗긴 농민들이었습니다. 수령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굶주린 이들이 산으로 올라가 도적이 된 것이었지요. 박문수는 그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너희가 도적이 된 것은 죄이나 그 근본은 탐관오리의 횡포에 있도다. 나는 너희의 억울함을 임금께 아뢰고 다시 농토를 돌려주리라. 그리하여 산적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 농부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박문수를 진정한 구세주라 칭송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억울한 기생의 눈물. 어느 날 박문수는 한 고을의 기생집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생 하나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령의 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도둑 누명을 쓰고 잡혀간 것이었지요. 박문수는 평민으로 변장해 기생집에 들어가 그녀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어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수령 나으리께서 저를 탐하셨으나 제가 거절하자 도둑이라 몰아 옥에 가두셨습니다. 박문수는 곧장 옥에 들어가 그녀를 조사했고 도둑질의 증거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수령이 그녀를 모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문수는 수령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벼슬아치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그 죄는 귀신보다 더 크도다. 그녀는 풀려나 자유를 얻었고 백성들은 다시금 박문수의 정의로움에 감탄했습니다. 달빛 아래의 지혜로운 호랑이.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 호랑이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남다른 지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밤마다 달빛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치를 곱씹었다. 사람은 왜 욕심을 내는가? 왜 서로 다투는가? 그는 늘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논밭에 물기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 물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니 누구의 것도 아니거늘 어찌 서로 차지하려 하는가. 그는 결심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다음 날 호랑이는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호랑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옛날에 이 산에는 2개의 큰 나무가 있었다. 하나는 해를 향해 자라고 다른 하나는 달을 향해 자랐다. 2 나무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뿌리는 같은 땅에 닿아 있었지. 그래서 비가 내리면 뿌리로 스며든 물을 함께 나누며 자랐다. 만약 2 나무가 내가 더 많은 물을 가져야 한다고 다투었다면 결국 둘 다 말라 죽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자신들의 다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물기를 함께 나누어 쓰기로 했다. 호랑이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고 달빛 아래에서 미소를 지었다. 사람도 나무처럼 뿌리를 잇지 않고 살아야 한다. 이야기의 교훈. 이 옛날 이야기는 단순히 호랑이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지만 함께 나누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오래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보 마을에 머문 나그네. 옛날 옛적 산과 들이 어우러진 어느 곳에 바보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다른 고을 사람들에게 늘 웃음거리였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늘 어리석은 짓만 골라 했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지붕에 구멍을 뚫어 물이 빠지게 하고 해가 뜨면 눈부시다고 창문을 막아버렸다. 장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흥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손해를 보려 했다. 내가 더 손해봐야 웃음이 커진다라며 즐겁게 웃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행동 속에는 묘한 평화와 즐거움이 있었다. 싸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늘 웃음이 넘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바보 마을이라 불렀다. 나그네의 등장. 어느 날 먼 길을 떠돌던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섰다. 그는 꾀가 많고 머리가 비상했지만 늘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챙기려는 습관이 있었다. 세상 곳곳을 떠돌며 장사꾼을 속이고 농부를 속이고 심지어 관리까지 속여 돈을 챙겼다. 나그네는 바보 마을에 들어서자 속으로 생각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속이면 큰 돈을 벌겠구나.
그는 장터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쳤다. 이 항아리는 보통 항아리가 아니오. 물을 담으면 술이 되고 쌀을 담으면 떡이 된다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그네는 속으로 웃으며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 돈을 내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이내 모두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아이고 나그네 양반, 우리 집 항아리도 물 담으면 국이 되고 쌀 담으면 밥이 되지 않소? 나그네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꾀. 이번엔 금빛 돌멩이를 내밀며 말했다. 이 돌은 신비한 돌이요. 집에 두면 도둑이 절대 못 들어온다오. 사람들은 또 웃으며 대답했다. 도둑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술 한잔하고 그 도둑도 친구가 되지요. 돌이 필요 없소. 나그네는 점점 당황했다. 세상 어디서든 통했던 꾀가 이곳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바보 마을의 잔치. 며칠 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다. 이유는 단순했다. 오늘은 바람이 잘 분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이는 걸 즐기며 춤을 추고 아이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모자를 잡으려 뛰어다녔다. 나그네는 황당했다. 이 사람들은 바보 같지만 웃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나는 꾀로 세상을 속였지만 웃음은 얻지 못했지. 그때 마을의 할머니가 나그네에게 다가와 말했다. 꽤 많은 나그네, 내가 우리와 함께 웃고 싶다면 손해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네. 나그네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잔치에서 일부러 자기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웃음을 얻는 순간 깨달았다. 손해가 곧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그네의 변화. 그날 이후 나그네는 바보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장터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은 내가 속아주겠소. 누가 나를 속여 이익을 챙기시오. 사람들은 폭소하며 그를 받아들였고 나그네는 바보 마을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나그네는 점점 달라졌다. 꾀로 사람을 속이던 그는 이제 웃음으로 사람을 살렸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장터에서 일부러 손해를 보며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결말. 나그네는 결국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건 바보처럼 웃으며 사는 것이구나.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꽤 많은 나그네도 바보 마을에선 웃음을 배운다. 바보 마을의 이상한 재판. 바보 마을에 머물게 된 나그네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어리석게만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속에 담긴 묘한 즐거움과 평화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바보 같은 삶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마을에 사건이 하나 생겼다. 닭을 훔친 도둑이 붙잡힌 것이다. 닭을 훔친 도둑. 그 도둑은 배가 고파서 몰래 닭장을 열고 닭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런데 닭이 놀라 크게 울어대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도둑을 붙잡았다. 다른 마을 같았으면 당장 매를 맞거나 관아에 끌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바보 마을 사람들은 도둑을 둘러싸고는 서로 수군거렸다. 이 도둑을 어떻게 해야 하오? 닭을 훔쳤으니 벌을 줘야 하지 않겠소? 허허, 벌을 주면 도둑이 더 배고프지 않겠소?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재판을 보겠구나. 바보 같은 사람들도 도둑은 벌할 수밖에 없을 테니. 이상한 재판의 시작. 마을 사람들은 도둑을 장터 한복판으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모두 둘러앉아 재판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재판은 나그네가 알던 재판과는 전혀 달랐다. 첫 번째로 마을의 아이가 나섰다. 도둑 아저씨가 닭을 훔친 건 배가 고파서예요. 그러니 닭 대신 밥을 줘야 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옳다, 아이 말이 옳다. 두 번째로 장터의 할머니가 나섰다. 닭을 훔쳤으니 닭이 놀랐지 않겠소? 그러니 닭을 달래야 하오. 도둑이 닭에게 사과하고 닭에게 곡식을 나눠주면 되지 않겠소? 사람들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로 젊은 농부가 말했다. 도둑이 배고파 닭을 훔쳤으니 우리 모두가 밥을 나눠주면 도둑은 다시는 훔치지 않을 것이요. 결국 재판의 결론은 이랬다. 도둑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밥을 나눠주며 친구로 삼자. 나그네의 혼란.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 이게 무슨 재판이란 말인가? 도둑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밥을 주다니.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구나. 그러나 도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배가 고파 닭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벌하지 않고 밥을 주시니 이제 다시는 훔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도둑을 끌어안았다. 그날 저녁 마을은 도둑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 닭을 훔친 사건이 오히려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된 것이다. 나그네의 깨달음.
나그네는 잔치에 앉아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세상에서는 도둑을 벌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 마을은 도둑을 벌하지 않고 친구로 만든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묘한 힘이 있구나. 웃음과 환대가 벌보다 강하다니. 그는 도둑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춤추는 모습을 보았다. 도둑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바보 마을의 한 식구였다. 결말. 그날 이후 나그네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법은 웃음과 환대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바보 마을에서는 도둑도 친구가 된다. 바보 마을의 큰 도둑무리. 바보 마을에 머문 나그네는 이제 완전히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행동이 어리석게만 보였지만 닭을 훔친 도둑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로 만든 재판을 겪으면서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큰 변화를 느꼈다. 웃음과 환대가 벌보다 강하다. 그 깨달음은 나그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바보 마을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외부에서 진짜 도둑 무리가 몰려온 것이다. 도둑 무리의 등장. 그 도둑들은 수십 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마을로 들어와 소리쳤다. 이 바보 마을 사람들아, 너희 곡식과 재물을 모두 내놓아라. 나그네는 깜짝 놀랐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바보 마을 사람들도 현실을 알게 되겠구나. 이렇게 큰 도둑 무리를 웃음으로 막을 수는 없을 테니. 하지만 바보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바보 마을의 대응. 마을의 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도둑들에게 말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배가 고프지 않느냐? 곡식과 술을 내줄 테니 함께 잔치를 하자꾸나. 도둑들은 처음엔 비웃었다. 잔치라니? 우리는 너희를 털러 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곡식과 술을 꺼내와 장터 한복판에 큰 상을 차렸다. 아이들은 춤을 추고 어른들은 노래를 불렀다. 도둑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술 냄새와 음식 냄새에 이끌려 조금씩 자리에 앉았다. 도둑들의 변화. 술이 돌고 노래가 울리자 도둑들의 얼굴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춤을 추었다. 이런 마을은 처음이구나. 우리가 털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를 환대하다니.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칼과 몽둥이보다 웃음과 환대가 더 강하다니.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구나. 나그네의 깨달음. 잔치가 끝날 무렵 도둑들의 두목이 촌장에게 말했다. 우리는 도둑질을 하며 살아왔지만 오늘은 마음이 달라졌다. 너희처럼 웃으며 살고 싶다. 촌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살면 되지 않겠느냐? 바보 마을은 누구든 받아들인다. 도둑 무리는 결국 마을을 떠나면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바보 마을의 웃음을 마음에 담아 돌아갔다. 결말.
나그네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했다. 세상에서는 힘으로 싸우고 벌로 다스린다. 하지만 바보 마을은 웃음으로 싸우고 환대로 다스린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짜 지혜가 있구나.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바보 마을에서는 큰 도둑 무리도 웃음에 굴복한다. 바보 마을의 아이들. 바보 마을에 머문 나그네는 이제 완전히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도둑을 벌하지 않고 친구로 만든 재판, 큰 도둑 무리조차 웃음으로 돌려보낸 잔치를 겪으면서 그는 점점 바보 마을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 마을의 방식이 언제나 옳을까? 웃음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의문은 뜻밖에도 아이들 때문에 풀리게 되었다. 아이들의 장난. 바보 마을의 아이들은 늘 장난을 좋아했다. 그들은 어른들이 하는 일을 흉내내며 놀기도 하고 엉뚱한 규칙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어느 날 아이들은 모여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오늘부터는 모두 낮잠을 자야 한다. 아이들은 장터 한복판에 나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법은 바보 마을의 새로운 규칙이에요. 어른들도 따라야 해요. 어른들은 처음엔 웃으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곧 서로 수군거렸다. 우리 마을은 바보 마을이지 않소? 아이들의 말도 법이 될 수 있지 않겠소? 옳다, 오늘은 모두 낮잠을 자자꾸나. 그리하여 마을 전체가 낮잠을 자게 되었다. 마을의 혼란. 문제는 그 법이 하루만 지켜진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법을 내놓았다. 오늘은 모두 노래만 불러야 해요. 오늘은 밥을 먹지 말고 과일만 먹어야 해요. 오늘은 일을 하지 말고 놀아야 해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마을은 점점 혼란에 빠졌다. 밭은 돌보지 않아 곡식이 시들고 장터는 열리지 않아 거래가 끊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소? 그래도 즐겁지 않소? 나그네는 답답했다. 이건 웃음이 아니라 방종이 아닌가? 아이들의 장난이 마을을 망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막지 않다니. 나그네의 개입. 나그네는 결국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희가 만든 법 때문에 마을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제 그만 장난을 멈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그네 아저씨, 어른들이 늘 우리에게 웃음이 지혜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 말을 따르는 건 우리도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그네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속에는 욕심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어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것뿐이었다. 아이들의 깨달음. 며칠 뒤 곡식이 시들어가자 아이들은 스스로 깨달았다. 우리가 만든 법 때문에 밭이 망가졌어. 웃음도 좋지만 밥이 없으면 웃을 힘도 없어. 아이들은 장터에 모여 큰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부터는 일을 하면서 웃어야 해요.
어른들은 환호하며 그 말을 따랐다. 밭을 돌보며 노래를 부르고 장터에서 거래를 하면서 웃음을 나누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나그네의 깨달음.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웃음은 지혜지만 웃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웃음은 삶을 즐겁게 하지만 삶을 지탱하는 일과 함께해야 진짜 힘이 되는구나.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바보 같지만 진짜 지혜를 보여주었다. 웃음과 일이 함께할 때 마을은 더 강해진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아저씨. 우리는 이제 진짜 바보 마을의 아이들이에요. 결말. 그날 이후 바보 마을은 더 이상 웃음만으로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웃었고 웃으면서 일을 했다. 아이들의 장난은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결국 더 큰 지혜를 남겼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바보 마을의 아이들은 웃음으로 법을 만들고 지혜로 법을 고쳤다. 다음에 들려드릴 눈 감고 듣는 옛날 이야기는 머슴과 도깨비의 운명적인 약속입니다. 옛날 옛적 산과 들이 푸르른 어느 마을에 가난한 머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힘은 세지 않았지만 마음이 곧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늘 가난했고 부모님은 병약하여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소년은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을 갈고 주인 집에 심부름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도깨비의 장난. 그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사람들을 놀래키고 장난을 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도깨비는 심심풀이로 소년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초가집을 삼켜버렸고 안에 있던 부모님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눈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부모도 삶의 터전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슬픔은 산천을 울릴 만큼 깊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괴이한 기운이 일더니 도깨비가 소년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깨비의 약속. 도깨비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내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겠습니다. 소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도깨비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런 소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되살릴 수도 없고 불타버린 집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그저 도깨비의 약속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병자호란의 그림자. 세월이 흘러 소녀는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마을은 불안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들로 도망쳤습니다. 청년이 된 머슴 소녀는 부모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왔기에 이번 전쟁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깨비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청년은 숲으로 들어가 도깨비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괴이한 바람이 불더니 도깨비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운명적인 소원. 소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도깨비야, 내가 내게 준 소원 이제 말하겠습니다. 저 청나라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도깨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간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소년의 삶을 망가뜨린 것을 떠올리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내 소원은 내게 빚진 죄를 갚을 기회이니 반드시 이루어 주겠습니다. 도깨비의 힘. 그날 밤 도깨비는 산천을 울리는 괴력으로 청나라 군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람은 도깨비의 함성에 따라 요동쳤고 바위는 그의 손에 의해 무너져 적군을 덮쳤습니다. 도깨비는 불을 뿜어내어 적진을 태웠고 그 기세에 청나라 군은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이 자신들을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소원을 약속한 도깨비의 힘이었습니다. 약속의 끝.
전쟁이 끝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도깨비는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남긴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잃은 슬픔을 끝내 잊을 수는 없었지만 도깨비의 약속 덕분에 수많은 백성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약속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온 나라를 구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엽 산골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과부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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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착착착 탁탁탁 탁탁탁.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과부 집에서 나는 저 소리 도대체 무엇일까? 혹 귀신이 들린 건 아닐까? 아니면 남정네가 드나드는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집신장수가 한밤중에 그 과부의 집에 몰래 가봤습니다. 또 비밀스러운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척척척척척척 탁탁탁. 그리고 젊은 과부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고야 아야야야 아야야. 끙꿍대며 앓는 소리였지요. 아이고 아야. 이런 소리였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집신장수는 과부의 집 앞에 가장 좋은 집신을 놓고 갔어요. 집신장수에게 이야기를 들은 대장장이는 다음날 과부의 집으로 갔는데 비밀스러운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척적 탁탁탁. 아이고 아야야. 끙끙대는 소리였어요. 아이고 아야. 이런 소리였어요. 대장장이는 과부의 집 앞에 대장장이가 만든 물건 중 가장 좋은 칼과 호미를 놓고 갔지요. 다음날 소문을 들은 백정이 과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역시 과부의 집에서는 처억 착착 탁탁탁. 아이고 아야야. 아이고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고 백정도 과부의 집에 최고의 소고기를 놓고 갔지요. 백정에게 이야기를 들은 옹기장이는 과부의 집으로 갔지요. 역시나 과부의 집에서는 척척척 탁탁탁. 아이고 아야야. 척척 아이고 아야. 과부는 끙끙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야.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옹기장이는 다음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항아리를 두고 갔습니다. 이 소리는 양반들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몹시 궁금한 양반들은 몰래 한밤중 과부의 집을 찾았고 소문이 무성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척적 탁탁탁. 아이고 아야야. 과부의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야.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양반 중에 한 명은 30양을 두고 갔고
또 양반 중에 한 명은 비단 옷을 과부에게 주고 갔지요. 조선시대의 궁중요리사 숙수가 그 과부의 집에 다녀간 뒤로는 궁중잔치에서 쓰던 별미를 내놓고 간 일도 있었지요. 그렇게 과부의 집은 어느 날은 집신이 생기고 어느 날은 돼지고기가 또 어느 날은 달걀이 생겼습니다. 집안은 점점 풍족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밤마다 남정네들이 드나든다더라. 그 집은 수상하다. 사람들은 몰래 엿보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단지 과부가 밤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지요. 과부는 날로 부자가 되었어요. 최고급 항아리에 쌀과 고기를 보관하고 비단 옷을 입으며 까칠했던 낯빛도 점점 환해져서 얼굴이 마치 달덩이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요. 그러다가 이제는 과부의 집이 아니라 동네 물레방아에서 과부의 집에서 나는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쿵떡 덜커덩, 쿵쩍쿵, 쩍떡 덜커덩, 쿵. 콸콸콸 싸 삐걱 삐거덕. 이번에는 엄청 크게 앓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야 야야야 야야야. 끙끙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야.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부의 앓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밤새도록 마을은 이 소리에 잠들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른 아침에 물레방앗간으로 모이기 시작했지요. 척쩍 쿵떡 덜커덩 쿵쩍쿵 쩍떡 덜커덩 쿵. 콸콸콸 싸 삐걱. 아이고야 아야야. 아. 엄청 큰 소리로 앓기 시작했어요. 과부는 엄청 힘들어하며 끙끙대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야야. 그런데요. 그 소리의 정체는 그것은 바로 과부가 밤마다 떡을 만드는 소리였던 것이지요. 과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잠 못 드는 괴로움 속에서 떡을 빚고 자신을 찾아온 집신장수 백정 대장장이 등에게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며 떡을 나눠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이지요. 그 떡 맛이 너무 좋아. 사람들은 선물을 놓고 간 것이었어요. 과부는 자신이 받은 선물이 너무 고마워서 밤새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을 떡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과부가 혼자 산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슬펐을지. 그 소리는 귀신도 남정네도 아닌 밤마다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 과부가 떡을 찢는 소리였지요. 쿵떡 덜커덩, 쿵쩍쿵, 쩍떡 덜커덩, 쿵. 그리고 떡을 만들면서 온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이고 아야야 끙끙대며 아이고 아야 힘들어하는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가 수시간 동안 이어졌던 거였어요. 과부는 자신의 떡을 먹고 자신에게 선물을 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워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물레방아에서 떡을 찧었던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과부를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 같이 물레방아에서 과부가 만든 맛있는 떡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과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과부는 밤마다 떡을 빚었지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떡을 찢는구나. 내일은 따뜻한 떡을 먹을 수 있겠지. 그녀의 집은 슬픔의 집이 아니라 나눔과 감사의 집으로 기억되었지요. 그리고 그 물레방아 소리는 마을을 하나로 묶는 정겨운 노래가 되었지요. 예전에는 물레방앗간이 단순히 곡식을 찢는 곳이 아니었지요. 방아가 돌아가는 긴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다를 떨며 소식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쿵떡거리는 소리는 곧 마을의 활기찬 소식이 오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과부의 물레방아에서 울려 퍼진 그 긴 밤의 소리 또한 슬픔을 넘어 마을을 하나로 이어주는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감고 듣는 옛날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잠깐 듣고 주무시면 꿀잠 자는 짧은 이야기 몇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달빛의 다리. 옛날 어느 강가에는 달빛이 비칠 때만 나타나는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흔적조차 없지만 밤이 되면 은빛 돌들이 강 위에 줄지어 서서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지만 조건은 단 하나, 욕심이 아닌 진심을 담아야만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구하려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수했기에 돌다리는 끝까지 이어졌고 소녀는 산 너머에서 신비한 약초를 얻어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상인이 금은 보화를 원하며 다리를 건너자 돌은 하나씩 사라져 강물 속으로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달빛의 다리를 진심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도깨비 장터. 깊은 산속 달빛이 가장 밝은 날 밤마다 열리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금덩이, 바람을 담은 병,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책까지 내다 팔았지만 반드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은 병든 아내를 살릴 약초를 원했습니다. 도깨비는 그의 기억을 요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행복한 기억을 내놓아야만 약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기억을 내놓고 약초를 얻었지만 아내를 사랑했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살아났지만 그 눈빛 속에 더 이상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날 욕심 많은 상인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금덩이를 원했지만 도깨비는 그의 양심을 요구했습니다. 상인은 주저없이 내놓았고 금덩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 장터를 욕망의 시험장이라 불렀습니다. 용의 눈물. 깊은 바닷속에는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볼 때마다 용은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바다를 뒤흔들어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두려워하면서도 병을 고치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성한 물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용을 만났습니다. 용은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 바다 전체가 잠길 것이라 했습니다.
어부는 인간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용의 슬픔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용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거두고 바다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바닷속에서 사라졌고 후세 사람들은 그를 용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저승사자의 길. 죽은 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은 끝없는 황야였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바로 저승사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단순히 영혼을 데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시험하는 심판자였습니다. 한 선비는 평생 정의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그의 욕망은 그림자로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승사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정의를 원했다면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다. 선비는 끝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했고 길은 끝없는 어둠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함께 길을 걷던 농부는 가난했지만 남을 도우며 살았기에 길 위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저승사자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평온한 저승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진실은 죽음의 길에서 드러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달빛 궁궐의 그림자. 조선 중기 궁궐한 깊숙한 곳에서 밤마다 어좌 뒤편 벽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처음엔 달빛의 장난이라 여겼지만 그림자는 점점 뚜렷해져 사람의 형상을 띄었습니다. 그림자는 억울하게 죽은 궁녀의 혼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신의 음모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는데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혼이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은 밤이면 그림자는 어좌에 앉은 임금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궁궐 안의 등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결국 음모가 드러나 궁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달빛이 밝은 밤이면 궁궐 사람들은 벽을 두려워했습니다. 피로 물든 비단방. 왕비와 후궁들이 머무는 비단방에서 어느 날 밤 피비린내가 진동하며 비단 장막에 붉은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사실 그 방은 오래전 권력 다툼으로 목숨을 잃은 후궁의 원혼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뒤 자신의 피가 비단에 스며들어 매년 같은 날 밤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을 지나면 손자국은 사라졌지만 방 안에 머무는 자는 반드시 병을 얻거나 권세를 잃었습니다. 결국 왕은 그 방을 봉인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피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권례의 북소리. 궁궐 깊은 곳에는 오래된 북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 쓰던 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울린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밤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은 없었는데도 북은 스스로 울렸습니다. 사실 그 북은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은 병사들의 혼이 깃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제대로 기려지지 못했습니다. 혼은 북을 울려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고 궁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병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큰 제사를 열었고 그제야 북소리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궁궐 사람들은 북을 볼 때마다 나라의 정의를 잊지 말라며 경계했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늘 남을 돕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겼답니다. 오늘은 그 선비와 까치가 나눈 특별한 인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까치와의 만남. 어느 봄날 선비는 들길을 걷다가 날개가 부러져 피를 흘리는 까치를 발견했지요. 까치는 힘없이 울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까치를 안아 집으로 데려와 약초를 다려 먹이고 부러진 날개를 정성껏 싸매 주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까치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선비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곡식을 나누어 먹이며 돌봤습니다. 까치는 선비의 눈을 바라보며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지요. 어느 날 까치는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까치는 선비의 집 지붕에 앉아 크게 울었습니다. 까악, 그 울음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선비의 위기. 세월이 흘러 어느 여름날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가 선비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선비는 결백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관아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선비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외면했습니다. 선비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억울함을 밝혀주소서. 까치의 등장.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까치 떼가 몰려와 관아의 종로 위를 맴돌더니 커다란 종을 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종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모여들었고 관리의 부정과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까치들은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날아다녔고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이 진실을 증명하는 듯 했지요. 결국 선비의 결백이 밝혀졌고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결말과 교훈. 그날 이후 사람들은 까치를 의로운 새라 불렀습니다. 작은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갚은 까치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베풀면 언젠가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의로운 마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이 언젠가 큰 기적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준비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눈 감고 듣는 옛날 이야기는 달래와 호랑이. 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 마을에 달래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지요. 달래는 마음이 착하고 부모님을 잘 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이 가난하다고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어느 날 달래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지요. 달래는 조심조심 산길을 오르며 약초를 찾고 있었어요.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그런데 갑자기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라, 왜 이렇게 고요하지? 달래가 고개를 들자 커다란 호랑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번쩍이고 숨결은 뜨거웠지요. 작은 인간아, 내 산에 왜 들어왔느냐? 달래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호랑이는 달래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곱구나. 하지만 이 산의 약초는 아무나 가져갈 수 없지. 호랑이는 달래에게 3가지 시험을 내렸습니다. 첫째, 눈보라 속에서 불씨를 꺼뜨리지 말 것. 둘째, 깊은 계곡의 물을 2손으로 떠올 것. 셋째, 산의 정령에게 진심을 보여줄 것.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불씨를 감싸고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지요. 그 다음 계곡으로 내려가 2손으로 물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베었지만 달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의 정령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달래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너의 마음이 진실하구나. 나도 옛날엔 인간이었단다. 욕심과 분노로 인해 이 산을 떠돌게 되었지. 너의 효심을 보고 내 마음이 녹았다. 호랑이는 자신의 이빨로 약초를 캐서 달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약초를 다려드리면 어머니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다오. 달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지요. 달래는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고 어머니는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래의 용기와 효심을 칭송했지요. 그날 이후 산에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달래의 마음에 구원받았을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심과 효심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달래와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무서운 호랑이조차 마음의 진실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따뜻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지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숨은 전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눈 감고 듣는 옛날 이야기에서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빛 우물의 비밀입니다. 옛날 옛적에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지요. 그 마을은 작고 평화로웠지만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우물, 사람들은 그 우물을 달빛 우물이라 불렀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우물이었지만 달빛이 가장 환하게 내리쬐는 밤이면 우물 속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이 땅 속으로 내려앉은 듯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빛은 요물의 징조다. 우물에 가까이 가면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사람들은 밤마다 우물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한 소녀는 그 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늘 우물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저 빛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가장 밝게 내리쬐던 밤에 소녀는 용기를 내어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레 물속을 들여다보니 물결 사이로 작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은 은빛으로 빛나며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듯 했지요. 소녀는 숨을 고르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우물 속에는 달빛으로 가득 찬 숲이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 속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먹고 사는 나무, 노래하는 바람,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는 수호자들.
소녀는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욕심과 두려움이 많아지면 우물은 어둠으로 변하고 희망과 선함이 많아지면 달빛으로 빛난다. 소녀는 마을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달빛 우물은 점점 더 밝게 빛나며 마을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달빛 우물은 언제나 은은한 빛을 내며 밤마다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빛이 가장 환하게 내리쬐는 밤이면 그 우물은 여전히 빛나고 있답니다. 혹시 당신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된다면 달빛 우물가에 잠시 앉아보세요. 달빛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줄지도 모릅니다.